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왜 나올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사람들. 예,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뵈러 갔어요. 신약 시대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 중에서 핵심 구절은 7장 4절이에요. 너희는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는 이것들이 교회다, 교회다, 교회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같은 말씀이죠. 자, 7장 1절에 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주의 집 문에 서서 거기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주의 성전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께 경배하려고 이 문으로 들어가는 너희 모든 유다 사람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곳에 거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이곳에 거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유다 땅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쫓겨나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여기가 무슨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그런 거짓말, 여기 성전에만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여길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너희 길과 그 행위를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성전에만 가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고 그러면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나 교회 가서 예배 봤어. 다 한 거예요, 그게? 그건 결국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나 예배 드리고 왔어. 교회 갔다 왔어.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장 5절. 만일 너희가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철저히 고치고 사람과 그의 이웃 사이에서 철저히 심판하며, 여기서 철저히 심판한다는 것은 뭔가 철저히 따진다는 얘기가 아니야. 공의롭게 철저히 심판하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의 그런 그 법치가 떨어지는 그런 사회가 아닌, 철저하게 법대로 하는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재판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학대하지 아니하고, 이게 누구예요?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냥 아버지 없는 자와 고아 그러면은, 그 과부와 고아 그러면은 가난한 사회적 아주 하층 그런 계급을 얘기하는구나. 그러한 자들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돈 없는 자들을 학대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해로운 다른 신들을 따라 걷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죠. 아니하면 조건이죠. 7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곧 이곳에서 너희로 하여금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하리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에 영원 무궁히 거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예,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고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이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구약 얘기 아니냐. 구약에 그것도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 대한 얘기 아니냐.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 시대에는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일치해요. 헷갈리시죠? 이 말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현재 신약 시대의 교회라는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곧 그분의 성도,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상관없이 보여도 구약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불순종하는 모습,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그런 길을 고치고 그런 악한 행위에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이 대언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언자를 보내서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 아니하시고는 절대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미리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그 악한 길과 행위를 고쳐라. 철저히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아오지 않는 목이 뻣뻣하고 아주 사악한 완악한 백성들을 보시고 애통하고 절규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울어서 이 자기 백성의 멸망을 이미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이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하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해서 막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막 도시가 다 그냥 회파되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애통하고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시력이 상실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를.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였도다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이 울면요 눈이 상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나라를 보면서 백성들과 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유다를 보면서 너무나 울었어요. 그게 예레미야가 운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시고 애통해하시고 절규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애통해 하실까요? 그들은 자기들 앞에 닥칠 일들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있으면 닥칠 그 심판,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 지금 예레미야가 사역하기 시작한 때는 BC 627년이에요. BC 627년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어요? BC 722년에 멸망했죠.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그 유다 제16대 왕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그때가 바로 BC 627년부터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그 유다의 20대 왕, 제일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 되던 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조로 인해서 시작된 그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했거든요. 그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그 북방 민족인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켰는데
100년도 되지도 않아서 그걸 봤으면서도 우리는 괜찮아. 왜냐? 저 베델에 있는 성전은 그건 가짜거든.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셨어.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왜 멸망하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상 섬기듯이 섬겼다는 거예요. 내게 이 십자가 목걸이가 있는데 귀신이 어디 접근하겠어? 이런 식의. 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분의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뭐 여기 십자가 목걸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이었어요. 여기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너는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자기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기를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성소가 거기 있었어요. 베델과 단에 있었거든요. 그 베델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지만 예루살렘 여기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니 우리에겐 문제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7장이지만 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갈 것이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부터 알았고 내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느니라. 너는 가서 내가 명령하는 걸 전해라. 나는 아이니까 말할 줄 모릅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가서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그 말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우리가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뭘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예레미야야, 네가 뭘 보느냐 그랬더니 내 아몬드 나무 막대기를 보나이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가 있는데 그 가마가 막 끓고 있는데 그 가마의 표면이 북쪽을 향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몬드 나무, 개역 성경에서는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몬드 나무는 성취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줄 것이 전부 성취되고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런데 끓는 가마솥이 있는데 그 가마솥의 표면이 북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북쪽에 있는 왕국들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성벽과 모든 도시들을 완전히 회파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그 자기 손들로 만든 것에 경배하고 내가 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거기다 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악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선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은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보지 못했다. 심지어 그것이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들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민족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너희는 영광을 버리고 유익하지 못한 헛된 것을 택했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두 가지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생명샘인 나를 버렸고 너희가 터진 물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저장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수 샘인 나를 버렸고 터진 물장포를 만들어서 그걸 팠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다. 이런 말씀이에요. 터진 물장포는 뭡니까? 밑빠진 독이죠. 쓸데없는 허망한 것에 거기에 경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3장을 넘겨보면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가 연인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창녀짓을 했지만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나를 버리고 연인들을 많이 두고 창녀짓을 했지만 그러나 내게 돌아오라. 호세아와 같은 마음이죠.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간절히 있어요. 그리고 4장 1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내 눈앞에서 네 가증한 것들을 버리면 옮겨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증한 것들 버리면 그 우상 숭배와 그 불법 그것을 버리면 옮겨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거한다는 거죠. 그 말씀에도 어떤 뜻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라를 잃고 민족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것을 계속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절에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다니고 또 이제 보고 아니며 그것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그 유다에 정말 그 공의를 집행하고 정의를 실행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찾아봐라. 만일 있거든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이 유다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완전히 불의에 쪄들어 있었어요. 그 공의와 공의를 떠나서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죠. 율법을 대표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너희가 나의 언약 십계명을 파괴해야 하느니라. 십계명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결국은 이웃의 것을 탐하고 생명 알기를 가볍게 여기고 그 재판을 다 엉터리로 유전무죄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그러면 나라의 정의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불의가 판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 나라가 총체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나의 심판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장부터 제가 왜냐하면 7장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앞부분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간단하게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느니라. 이르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내가 아몬드 나무 막대기를 보나이다. 이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 말을 재촉하리라. 내가 빨리 시행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두 번째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내가 끓는 가마솥을 보는데 그것이 표면이 북쪽을 향하고 있나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북쪽에서 재앙이 일어나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갑자기 임하리라.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그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도 위쪽엔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죠. 밑에 일본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중간에서 항상 중국과 일본에게 순환을 당했어요. 이 유다 예루살렘도 위쪽엔 아수르가 있었고 밑에는 우리가 이집트가 있었는데 우리로 보면 중국 같은 나라예요. 옛날부터 이집트는 대국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이집트라는 인큐베이터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대국이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있었고 위에는 자꾸 바뀌는 신흥 강국들이 있었어요. 아시리아, 조금 있으면 바벨론, 조금 있으면 페르시아, 이 바뀌는 강국들 사이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가 그렇다고 해서 다윗 왕 시대 때 뭐 이렇게 꿀린 적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왜 그랬느냐? 아무리 위 아래 강대국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면 그 나라는 망할 수가 없어요. 이웃나라 국가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쳐들어오면 다 망하는 거예요. 왜냐? 군대 대장이 누구예요? 군대 대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가서 다 싸우시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만 들고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행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서서 봐라. 그러면 그냥 막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다 싸우셨거든. 근데 야, 쳐들어오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인간적인 힘에 의존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집트의 조공을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야, 우리가 바빌론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인간적인 어떤 그 계획이 있을 때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랬어요. 너희는 바벨론을 신뢰해라. 바벨론에 머리를 숙이고 그 바벨론을 섬겨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니야, 우리는 이집트가 우리의 옛날부터 섬기던 그 왕의 나라야. 그리고 계속 이집트를 섬기는 거예요. 예레미야 혼자서 떠듭니다. 아닙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섬기라고 했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이 민족에게 심판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 16, 17절에 보라, 이 끓는 가마솥의 표면이 북쪽을 향하고 있다. 무슨 뜻이냐?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가족들을 부르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와서 저마다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자기 왕좌를 정하고 그곳의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도시를 치리라. 이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북방 왕국들을 들어서 그 자기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경배하였은즉 내가 그들의 모든 사악함에 대하여 그들을 향해 나의 심판을 선고하리라.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언약 파기, 즉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을 어겼어요. 그러면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십계명을 어겼어. 버렸어. 언약을 파괴해 버렸어. 또 하나 뭐냐? 우상 숭배. 그래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스스로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밑빠진 독을 팠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생명의 샘이고 생명수인데 그걸 버리고 밑빠진 독에 거기에 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백성만 그랬냐? 아니에요. 왕이 더했어요. 왕. 이때 당시의 왕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거 읽어보셨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기록해서 왕한테 줘서 왕이 그것을 들었는데 그 겨울에 그 펜나이프를 가지고, 여러분 펜나이프 있잖아요. 펜나이프로 그 성경을 짝짝 찢어가지고 불 속에, 옆에 있는 난로 불 속에 던져버려요. 36장에 보면은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로부터 곧 요시야 시대로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 안에 기록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 기록했어요. 혹시라도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한 모든 재앙에 대하여 듣고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냥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쫙 그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36장 22절 이제 왕은 9월에 겨울집에 앉아있고 왕 앞에는 불타는 화로에 불이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했을 때에,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을 서너 쪽 낭독했을 때에 그가 펜 칼로 그것을 찢어 화로 위에 있던 불에 던져서 마침내 그 두루마리 전부를 화로 위에 불에서 소멸시켰더라.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능멸하는 처세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해서 이걸 읽고 돌이키면 용서하리라 했는데 또 그 얘기를 듣더니 짝짝짝 찢어가지고 난로에 던져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왕만 그랬냐?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 귀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8장 2, 3, 4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도시에 남아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역병에 죽되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자는 살리니,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은 오히려 산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생명을 탈취물로 얻어서 맨 나중에 끝까지 산다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도시가 반드시 바빌론 군대 왕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이 도시를 취하리라. 하신 대로 BC 605년 느부갓네살이 침공하고 BC 597년에 2차 침공하고 결국은 586년 BC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들이 왕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예레미야라는 자가 이 백성의 번영을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해를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을 듣고 왕이시여 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말을 듣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게 아주 해로운 말만 하는데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의 번영을 구하지 않고 악한 말만 한다. 해로운 말만 한다. 그가 그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여 이 도시에 남아있는 군사들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이같이 약하게 하나이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다 멸망시키리라. 이거 저 사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저런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를 겁줘서 모든 사람들이 덜덜 떨게 만드는 아이다.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시드기야 왕이 이제 이 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 20대 왕 멸망할 때의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나니 왕은 너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래? 그 예레미야가 너희가 붙잡고 있으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너희가 하는 일을 반대할 수 없어. 이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함멜렉의 아들 말기야의 지하 감옥 곧 감옥들에 있는 지하 감옥에 던져 넣으며 예레미야를 밧줄로 달아내리니라. 그 지하 감옥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이처럼 진창 속에 빠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대언자 예레미야, 눈물로 너희가 이러면 전부 다 멸망하고 나라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하 감옥에 진창에 물이 없는 그 진흙 구덩이에 이렇게 빠졌다. 거기에 가둬놨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좀 읽었느냐? 오늘 이 가장 핵심 말씀이 본문 7장 4절이에요. 너희는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백성들은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에게 여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망하겠느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짐승제사 잘 지내면 우리가 하나님께 할 도리 다 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질 수 있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만사형통하고 건강하고 복받는다. 또는 교회에 다니면 교회의 소속이 마치 구원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 나 교회 다녀. 너 예수님 믿냐? 하나님 믿냐? 그러면 대답이 뭔 줄 알아요?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이게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게 교회다 하는 그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나의 생활과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짐승 갖고 가서 제사 잘 지내면 하나님께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내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등등 예배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이게 뭔지 알아요? 자기 만족의 종교 생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물론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사람은 그것이 기쁨이죠. 정말 교회 가고 싶어. 정말 기도하고 싶어 교회 가서. 그런 사람 말고 어떤 종교 생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반복하고 주여 삼창 아무리 해봐야 헛된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의 길을 고치고 너희의 사악하면서 돌이켜라. 그래서 성도의 삶이 예배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게 장땡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생활이 하나님이 받는 헌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을 드리고 돈을 드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거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헌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전부 하나님 건데 무슨 돈을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행실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의 행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의 산이생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다 죽여서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살아가는 이 자체, 우리의 삶과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합당한 섬김이다. 합당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데없고 왕서부터 통치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 불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대언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한 두 개 정도 보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리이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리이까?
곧바르게 걷고, 다윗이 있을 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으니까 주의 장막, 주의 거룩한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곧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혀로 헐뜯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아니하며. 이게 이웃사랑이죠. 이거 지금 십계명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시하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경하는 자. 맹세한 것은 꼭 지키는 자. 이자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내주지 아니하며 죄 없는 자를 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 이오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 앞에 나오는 자는 곧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시편 24편에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성전에 갈 사람이냐?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것, 교회에 오는 것, 그것이 어떤 신앙의 내가 가진 신앙의 생활이고 표현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합한 그런 상태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양심, 윤리적 행실들에 대해서 이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떠나면 우상 숭배가 판치고 공의가 사라지고 이웃사랑은 없어지고 결국 나라는 멸망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건국 역사상 제일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공의와 법치와 이런 것이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죠. 그 우리는 망할 일 없다 그러지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이 시대의 우상 숭배 뭐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너무 돈을 사랑하면. 그리고 돈뿐이 아니에요. 무엇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하나님보다 그를 더 사랑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내 자식을 더 사랑한다. 우상 숭배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내 가족인데 하나님보다 내 가족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로 인하여 남편이 믿음을 떠날 수 있어요. 남편으로 인하여 아내가 믿음을 저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 그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중하게 생각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 부모, 형제, 처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도 성전을 보지 말고 마음을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 만찬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많이 외우고 여러 구절 달달 외우면 성령이 충만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는 말씀 몇 구절 안 돼도 그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말씀의 전문가들인데 더 타락한 사람들 많아요. 목사들 믿지 마세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말씀 몇 개 몰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러한
그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버지 가까이 붙어서 아버지 옆에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재앙이 멈추고 평강과 안식과 번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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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이 전부였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자존감이 높았던 백성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을 두려움 가운데 그분을 따라 걷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종교 생활에 빠져서 그 종교 생활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그런 성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분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